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두 번째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삭을 보면 아주 믿음에 경건한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를 여기서 잘 배운 신앙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순종을 잘 배웠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다 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시험합니다.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조상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약속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약속의 말씀이 뭐죠?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네 자손 그랬거든.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번제로 드려버리면 누구에서 합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죠.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하십시다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쫓아라.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말, 네 독자라 그러거든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제물 삼아 드려라.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불변하신 거짓말하시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타난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거짓말하잖아요. 네 자손으로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손을 해놓고 죽여버리라 하니까 죽여서 제물 삼아 드리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손바닥 뒤집지 요랬다 저랬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3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종들과 이삭을 데려갔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아침 일찍 그것도 나중에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에 일찍이 순종하는. 자기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할 수 누가 체험해요? 이삭이 지금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누가 배웠어요? 이삭이 배우는 거예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달지 않고 뭐 그래요. 아주 단순해요. 누가 이렇게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 부모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을 이삭이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산 밑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종들은 야 너들 여기 기다려. 짐승도 여기 있어. 낙타에다가 짐 실어놓고는 여기 있어.
그래 놓고 이삭에게는 짐을 지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3일이지, 3일. 3일 동안 왔어요. 이삭이 참 이상해.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7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러거든요. 친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가 했듯이 하나님께는 아침 일찍 이것저것 다 달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가면 되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를 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대. 이삭을 데려가면서도 그렇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말하죠. 믿음대로 된다 그러죠. 믿음대로 된대요. 참 오묘해요. 영적인 법칙이 참 오묘합니다. 내 그릇이 문제지, 내 믿음의 수준이 문제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요.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서 장작을 펼쳐놓고 다 한 다음에 아이고 그만 자신을 묶어서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마저도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12절부터죠. 22장.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하, 이것마저도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실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찰나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똑같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왕명을 등에 업고 다 얽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코를 딱 꼈습니다. 낚싯바늘을 딱 던졌습니다. 근데 그 낚싯바늘에 오히려 다니엘의 코가 끼이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을 뭅니다, 물어. 그래서 뻔히 알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향해서 다락에 올라가 2층에 올라가 문을 열고 다 보라 그 말이죠. 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목숨마저도 던지는 것이죠. 다 맡기는 게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안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걸 뻔히 알면서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던져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부불 가운데 자, 3 사람을 던졌는데 4 사람이 여기 4 사람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고, 절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 자,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시간 타임이 조금만 놓치면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을 쳐서 죽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배웠습니까? 이삭이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유전시키는 가정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막 사는 가정이 아니고요. 방치한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신명기 6장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경건의 족장, 믿음의 족장, 순종의 족장,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잘 유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을 이삭이 배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 이제 그 부인, 그리고 자기 며느리 감을 이제 찾지요. 그러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찾고 이삭의 배필로 맞이하게 해요.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종을 불러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 친족에게 얻지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족에 가서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종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종을 신뢰한다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종을 믿지만 실제로 종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책임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게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길령 집사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한동안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탁 세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요.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느냐?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아브라함의 식소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들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 종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를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묻지요. 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잘 골라서 좀 뭐 이렇게 이 가정에 참 맞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물어. 7절 8절 이렇게 묻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나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묻죠. 만약 가서 안 따라오고 이삭을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대답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해서 이삭의 그 배필로 삼고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계대를 잇는 우리 가정에 가문을 잇는 며느리를 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지 말고 데려오라고 할 때 만약에 따라오면 하나님이 정한 짝이지만 안 오면 하나님 정한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잘 어떻게 회유시켜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에게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가 간 인물을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 종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종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주인이죠, 그죠? 이삭의 배필을 잘 구하는데 그냥 안 구합니다. 자, 24장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인 앞에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도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자, 그랬더니 기도하고 믿음대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리브가를 종이 만납니다. 24장 48절 말씀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라반,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 또 그리고 그 라반의 그 부인에게 가서 지금 그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줘서 이렇게 했다고 자세하게 보고하는 이 종의 믿음을 얼리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또 갑니까? 라반에게 또 가는 거예요. 라반에게. 참 하나님이 오묘해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야곱의 이제 이삭의 처갓집에도 가는 거예요. 처갓집에도. 자, 보십시오. 24장 50절 58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입니까? 지금 자기 동생을 그냥 보내야 돼. 그냥 좀 붙잡아 놓고 좀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며칠 좀 이렇게 말미를 얻어가지고 했더니 아니라는 게 이 종이 하나님이 정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정할 수 없대.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 말이에요.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대. 가보를 정할 우리가 그럴 게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은 유전이 돼요. 예? 믿음은 자꾸 번져가요. 믿음 없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불신앙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왜 바리새인 누룩을 여러분 믿지 말라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까? 번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불신앙도 번져요. 그러나 믿음도 번져요. 믿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가정을 이루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삭에게도 갔고 그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믿음이 그 종에게도 오고 종이 가서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대로 그 처갓집에 사돈집에도 그대로 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의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해서 하나하나 유전시켜서 거기에서 불이 번져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리브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며느리 삼는다고 데려오라 그러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뭐 그 사람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지도 않았어. 자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러거든요. 지금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컨트롤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고백하고요. 리브가마저도 가정나이다 따라 나섰다는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돼. 주 안에 안 있으니까 문제라. 세대 차이 난다나? 아버지 어머니를 그러고 있어요. 자식들이. 세대 차이 난데 시대가 바뀌었대. 어디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백발이 성한 노인들에게 뭘 배우래요? 지혜를 배우라잖아요. 지혜. 경륜을 배우라잖아요.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행편없어 가고 있어요. 그냥 정본이 뭐 디지털 혁명 시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경륜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됩니다. 믿음은 유전돼요. 내 믿음이 능력이지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 자식에게 가고요. 내가 만나는 곳에 가고요. 불을
번지게 되어 있잖아요. 번지게 되어 있잖아요. 불어오던 믿음이 번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뭘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결혼에 그냥 아버지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삭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63절, 66절,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상령에 잠겼더라. 원문을 보면 상령에 잠겼더라.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겸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낙타에서 내렸대. 겸손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저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리고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린 거지.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순결을 말하잖아요. 그냥 얼굴을 떼내놓고 막 이게 아니에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라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미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면서 리브가를 통해서 몰려 위로를 받았대.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자,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렸다 이러거든요.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은요 일푸일처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부한자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첩을 거느렸어요. 많은 그 종들을 거느리고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이삭은. 나중에 야곱도 부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삭의 일생을 보면요, 그렇게 야곱같이 연단을 안 받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 물려받아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리브가만 사랑하고 살은 겁니다. 어머니의 장막에 들여서 여종인을 말하자면 여종인을 들여서 자기 아들 리브가를 사랑했던 이삭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그대로 말씀대로 거기다 뭘 섞지 말고 말씀대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때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좀 가슴이 좀 덜컹거려요. 황혼이혼이래. 자식들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이제는 뭐 좀 되니까 편하게 살아보자고 둘이 간섭하지 못하고 이혼해서 늙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요즘 이게 유행이라나? 졸혼인가 있죠.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부가 요새 많답니다. 시대가 진짜 악해요. 예. 진짜 폐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죠? 결혼은 특히 성도의 가정의 결혼은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신앙의 이유도 아니에요.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게 이유래.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이 있대. 본인
다른 교회에서 부끄러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만 그 교회를 떠난다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산대. 그런 사람 많답니다.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삭이 어땠다고요?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한 게 아닙니다. 안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만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 시대를 향하여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헤어질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를 함께 받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요. 같이 천국 갈 사람이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참 이삭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이삭의 가정은 나중에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거든요. 40세. 그리고 60세에 자식을 얻었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이때 자식을 못 놓으면 통영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근데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자식을 얻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 25장 21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해산기엘이 찬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거든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식을 얻은 거예요. 20년을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대. 얼마나 믿고 신뢰했으면 믿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있어요. 이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축복.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속여가지고 와서 그 축복을 가로채지요. 이삭이 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압니다. 그런데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3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보장하는 복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양들, 자기에게 맡긴 양들에 의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모를 할 수 있어요. 뭐를 여러분 아무데나 막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기도 뭐 좀 많이 하고 뭐 신령하다고 가서 무슨 뭐 그런 분들 머리 들면 안 돼요. 근데 부모에게는 안수 받으셔야 돼요. 자꾸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거든요. 장차 있을 일을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 그때는요, 자식들 참 많이 진짜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과부가 됐었어. 저는 외동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누님들, 내 동생에게는 많이 그랬어요. 이 가시나 아들이 말이야. 제가 자면 제 머리로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가시나 아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무슨 귀신이 어디 갔나, 안 물어갔나, 이러고.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한풀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믿음을 잘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그 인도를 따라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출발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믿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기도하며 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또 믿은 대로 되는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십시오.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예배드리며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십시오.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